오늘의 생명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고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대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네. 무엇이 행복을 결정합니까? 행복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인 로버트 빌딩어 박사가 이런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이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관계다. 관계. 우리 인생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의 75년 동안의 추적 연구 끝에 내린 그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관계, 이것이 행복이다. 그 좋은 관계가 행복을 결정짓는다. 좋은 관계, 이것이 바로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조사를 시작할 때에 그 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삶의 목표가 나는 부예요. 부. 돈을 모으는 것, 명예, 이런 것들이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거기에 젊었을 때 그런 대답을 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얻은 그런 결론적인 얘기가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인생을 살 만큼 산 중년층이 되었을 때에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관계다. 행복한 삶의 조건은 우리 인간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교훈은 친구가 얼마나 많아서 많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맺는 그런 관계의 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도 고통을 별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다 보면 이제 늙어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이제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는 그것을 잊어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뇌도 아주 건강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에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좀 친밀한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면은 정말 행복한 삶이다. 이 교수님이 그런 결론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참 많이 고생들 하고 있죠. 이렇게 어렵고 평상적인 삶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관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은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평탄할 때는 또 좋을 때는 행복할 때는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같은 이런
변동적인 삶은 하나님과 관계를 강화하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고통의 시간이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지금은 관계를 정립할 때로구나. 특별히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이룰 때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영어로 우리 관계를 relationship이라고 하잖아요. relationship. 교제는 fellowship. 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붙습니다. 단어 뒤에 이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이 ship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로는 그냥 배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배. 이 바다를 떠다니는 이 배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명사의 뒤에 붙으면은 그 명사의 뜻을 더해서 관계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관계. 인턴십, 프렌드십, 매니저십. 우리가 단어 뒤에다가 다 붙일 수 있는 게 이 쉽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제 설명할 때에 예수님 자신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직접 설명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빛과 어두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그런 기술 방법, 서술 방법인데 특별히 이 말씀들 요한복음에는 7가지나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제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직접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 그렇게 말한 부분이 크게 7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참 보편적이고 쉬운 단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무슨 반도체, 나는 반도체다 그러면 우리 반도체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말이죠. 얼마나 이해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알기 쉽게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그저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좀 접하기 쉬운 그런 물건들, 그런 단어들을 예수님께서 나열하시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빵이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물, 빛 이런 것 누구든지 아는 그런 아주 평범한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시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친숙한 그런 식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기독교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거는 관계입니다.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relationship, 관계죠. 근데 관계라는 말은 교제라는 말을 포함한다고요. 이 교제, fellowship이라는. 그래서 관계와 교제. 그래서 아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도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는 꽃이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이 만남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나와 그의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처음에는 의미가 없는 관계였어요.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내 이름을 불러줬어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에 의미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무의미했는데 이름을 불러주는 과정을 거쳐서 꽃이라고 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되는 그런 관계, 이 관계를 형성하는, 그래서 이 시에는 참 신앙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 그의 존재를 인식하기 전에는 그는 나에게 무의미했어요. 무의미한 사물에 불과했는데,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의미를 부여했을 때에 비로소 꽃이라고 하는 형상물이 되어서 나와 의미 있는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누군가가 나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인식해다오. 우리들은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시입니다.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는 있지만은 별 의미가 없는 존재. 근데 꽃은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눈짓이 있는데 이 눈짓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 요즘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악수하기도 좀 겁이 나는 그런 때 아닙니까? 이럴 때 눈짓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눈짓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또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이제 다닐 때에 갓 입학해가지고 기숙사를 썼습니다. 이 기숙사를 쓰는데 같은 방을 쓰는 그 선배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근데 두 사람이 열심히 데이트를 합니다. 가을에 신학교에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이름이 낙엽제라는 건데요. 이 낙엽제가 있었는데 그 선배의 그 애인이 이제 그 인바이팅 해가지고 그 축제 때 와서 둘이서 그냥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둘 다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말이죠. 노래를 하는데 너무 잘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숙사생들이 그 선배 그리고 그 애인에 대해서 다 알게 됐죠. 참 이상적인 커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배 전도사님이 아주 풀이 죽어가지고 아주 그냥 기운이 그냥 다 나가. 그래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헤어지자고 하는 그런 이별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 국수라도 먹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고. 어째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불평을 터뜨리더래요.
둘 다 교회 일에 아주 바빠가지고 진력을 하다 보니까 만날 시간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 없는 시간도 쪼개가지고 만나야 되고 서로 만나가지고 뭐 산책도 하고 둘이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서로 바쁘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적어지고 그런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은 그 자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문제 없겠지 그런 거예요. 뭐 그냥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데 그냥 방심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만나지 못해서 막 그러고 그랬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기숙사에는 남자 기숙사이고 여자들이 못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좀 찾아오고 막 그랬는데 방심하다 보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지나다가 그만 결별 선언을 당하고 만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두 사람은 관계는 있었지만은 교제가 없었어요. 교제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이 관계가 형성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자식들 그러면 자연히 핏줄이니까 뭐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면은 이 부자 간에도 관계가 형성된 후에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 교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됐다. 끊임없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계도 없이 교제의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예요. 자, 신학교 다닐 때에 교회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아주 데모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회개혁을 부르짖고 정치혁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는데 항상 데모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냥 막 이 선동하는 문구들 그 대자보를 막 붙여놓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이 머리에다 띠를 띄고 그냥 타도 언제 기도하고 언제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교제를 하고 있나. 자,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은 예수보다는 차라리 레닌, 마르크스, 뭐 모택동, 뭐 이런 그 마르크스, 레닌, 마오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사회개혁을 부르짖고 사회정의를 외치지만은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들인가 의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 기숙사에는 새벽마다 그 기도회가 있는데 거기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학자, 어떤 이론, 사상가라고 하는 그런 나무에 붙어 있지 않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 이름을 빙자하면 안 됩니다. 관계를 형성해야죠. 관계만 맺어놓고 교제를 게을리하거나 관계도 없이 그냥 교제만 하려고 하면 그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고 교제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와 교제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관계가 맺어 있지만은 영적으로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제의 부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 그러면 누구든지 목사님 그러면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목사 그러면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전에 선교한다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성령 운동을 앞세워서 막대한 돈을 긁어모은 TV 부흥사, 여러분 짐 베이커 목사를 아세요? 짐 베이커? 그리고 스웨거트라 목사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돈만 모은 게 아니고 여비서와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창녀촌에 들어가서 돈을 주고 이 창녀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는데 이런 게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이게 사실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같은 목사로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몰라요. 이런 게 보도가 돼가지고 이 창녀와 어울렸던 이 강단에서는 얼마나 성스럽고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장을 하고 막 이제 그러는 사람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말이에요. 얼마나 망신이에요. 하나님 영광에 크게 먹칠을 하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녀와 어울렸던 이 스웨거트 목사가 말이죠. 책을 써서 팔았어요. 그 책 제목이 나는 죄인이었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잘 팔리는지 말이에요. 수입이 너무너무 짭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나. 그리고 우리 서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정말 진정한 관계. 우리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래서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났어도 이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그래야 자라는 거잖아요. 그냥 태어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빈혈 상태 됩니다. 영양이 모자라가지고 이게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면 계속해서 영적인 공급을, 영적인 영양원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찬송도 맹렬히 하고 말이에요. 기도도 정신없이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과 관계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떨어질 준비들 하고 땅에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미랄이든지 떨어진다고 썩는 게 아니에요. 아무 미랄이든지 생명을 틔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미랄이어야 됩니까? 성숙한 미랄이어야 돼요. 알찬 생명력 있는 그런 종자가 돼야 그래야 생명력이 있는 거죠. 어설픈 알 떨어져 봐야 그냥 썩고 말지 싹이 나진 않아요. 우리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 성숙한 포도알이 될 때에 그 포도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거죠. 이런 성숙은 우리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과 관계의 벽을 허무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벽을 깨뜨리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이 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데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다보고 또 우리 내면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관계를 거부할 때에 우리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불에 태워지고 말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 가지로서 충실하게 서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주님과 굳게 맺어 있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면서 우리 성도 간의 교제와 하나님 간의 교제와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친밀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